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 그가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떠날 것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은 예수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을 수 있고 또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소통할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책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단순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못지않게 사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6절 말씀에서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한다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졌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행한 것과 같이 성령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각자 독립적인 세 개체가 아니라 본질이 같은, 우리들의 개념으로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 분의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등급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최상위 등급이 성부고 두 번째 등급이 성자고, 이 등급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위격이에요. 네. 이거 얘기하려면 며칠을 날밤 새워서 이야기해도 여전히 이 우리들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건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다라고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령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과 함께 그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26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요, 사실 독립적인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26절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이 말한 모든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 치고 이 단어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 조건을 무시한 채 그냥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일부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빠져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무적이 됩니다. 그럼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투자가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종목이 똘똘한 종목인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요, 저에게 똘똘한 주식을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투자의 시기를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에 뉴스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저희가 살고 있는 김포시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사실 정말 1도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집값 오르면 큰일인데. 그럼 하나님 언제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주의 성령께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지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집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세상의 정보를 얻으려고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입시철이 되니까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할 거라고요.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해야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몇십일 금식 기도해도 절대 충만함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그 문자만 붙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의미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궁금하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저가 맹인이 된 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건 예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잘못하면요, 제자들이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면 제비뽑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이 더 가는 방향으로 선택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가 오지 않고 그래버리면 둘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었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온갖 불법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었다고요. 만약에 이런 역할들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냥 끝납니다. 어둠으로 그냥 사망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보혜사와 함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그 평안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 앞으로 그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이요, 사실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2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 그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상황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심하게 될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사업을 할 때 정말 수익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자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주일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고액 연봉의 직장과 주일은 지킬 수 있는데 정말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장, 어느 직장을 택할 것인가 고민될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굉장히 실력 좋고 연봉 괜찮은 직장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상대와, 정말 예수 믿고 신실한데 참 월급이 별로 안 돼. 야, 어떤 청년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사실 양자 그 택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 근심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1도 고민 안 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 하잖아요. 저도 정말 1도 고민 안 하지 않아요. 고민됩니다.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목회자도 저도 사람인데 제가 고민 안 될까요? 고민돼요. 근데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을 택하겠지만 1도 고민 안 하고 난 무조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상황에 처해질 텐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위안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어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근심하게 되고 또다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영원함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주는 평안함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자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죄수가 손발이 결박됐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손발이 결박된 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 손발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그냥 손발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그냥 손발 결박만 풀리는 게 아니라 아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잠깐의 순간적인 위안이 아니라 평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이거 결박하는 거 아니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신분은 죄수가 아니거든요. 자유인이거든요. 죄수가 아닌데 누가 우리를 결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겠냐고요. 성령이 주는 평안은 이러한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야, 세상의 것 많이 못 누리는데 어떻게 살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세상의 것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위의 것을 기대하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의 이 가치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충격에 빠져요. 도대체 물질을 많이 모으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을 때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안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자립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에요. 집이 있어서 이사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똑같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2년마다 집 새로 얻어야 되는데 집 못 얻으면 어떡하지? 집 때문에 고민했을 것이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녀들 양육비, 학원비 많이 들 텐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거 붙들지 않으면요,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냥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절박한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 속에서도 제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것, 이 모든 것이요, 제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던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풍요롭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부족하게 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는 손님께 선서를 두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잔머리 쓰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저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편한지 저는 그 삶을 살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이런 평안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맡겨드리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도구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도구로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들어보셨죠?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주의예요. 그 은사면 은사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은사주의는요, 은사를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오해죠. 그렇다 보니 은사주의자들의 대표 특징이 뭐냐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은사에 집중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은사 집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사 집회 가보면요,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이단되니까 하나님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현상에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며칠 전에 아는 동생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형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한 목사가 은사주의인데요. 권사님 아시면 장풍 쏘면 사람이 쓰러져요. 그럼 목사가 뭐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장풍을 왜 쏠까? 진짜 그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장풍 많이 맞아봤는데요,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장풍 쓰러진 사람들 제가 얘기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이 무한해질까봐 한번 쓰러져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 동생이 공유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목사가 뭐 은사 집회, 성령 집회 그래서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겉절이일 뿐. 말씀 그냥 하고 막 장풍 쏘고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손 얹어서 기도하면 막 갑자기 막 뭐 팔 안 올라갔던 팔이 올라가고 막 병고쳐 그런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실의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또 다른 한국 교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인데요. 존재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 아니거든요. 근데 집회 다녀요. 외국으로 다니고 뭐 자기는 뭐 하나님이 명하셔서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영상을 보면 뭐 기도하고 그러면 막 귀신이 쫓겨가고 그래요. 물론 기도하면 귀신 쫓겨갑니다. 귀신 들린 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기도하다 보면 그 멀쩡함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쫓아다닌다라는 거, 그런 것만 한다라는 겁니다. 영상 보면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10몇 개만 보면 레파토리가 있어요. 앞에서 막 되게 울어요. 되게 신실하고 되게 진실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현상들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아직 이단이라고 판명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각 교단마다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많은 목회자들도 갔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왜 갔을까? 자신에게 없는 능력 있으니까. 나도 그 능력 받으면 내가 목회를 더 성공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야,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런 자도 아닌데 근데 그 영상 보면요 굉장히 자기를 되게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해서 제가 이 친구 되게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추앙해요.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처럼 추앙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상들, 이런 집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며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성령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상들만 남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이 사람만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요 성령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좀 거부감 느낍니다. 너무 막 하얀 옷에 막 족두리 찬 여자 목사님이든지 아니 남자 목사님들도 부흥 강사 아시죠? 하얀색 정장에 백구두에 빨간색 넥타이 메고 머리 올백하고 막 되게 거부감 느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감 느끼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감 아니면 왜곡되게 만들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보혜사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일으키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요. 우리의 의지로 지켜낼 수 없는 이 믿음, 이 복음의 능력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각 도처에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하나님 그냥 제쳐두고 세상의 밥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목회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뭐 나도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연구하고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나는 내 믿음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나는 아직 불로불로 못하겠어. 아니요. 불로불로 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싸워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악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적당주의가 있고요, 여전히 그 끊어내지 못하는 내 죄의 쓴뿌리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겠지라고 결단했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것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